오늘도 저와 함께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이제 어느덧 우리 1년의 절반이 이제 어느덧 이제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나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처음 내가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내가 다짐했던 그런 신앙들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이 절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오늘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요 핵심이죠. 본질이 여러분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방향을 잃게 되고, 본질이 흐려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 그러면 사랑의 선지자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을 이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의 말씀을 하셨더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 순결한 신부를 주셔야 하지 않겠냐, 아니면 기도로 돕고 가정을 세워줄 그러한 사람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때로는 항의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자기의 생각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이 아들을 낳고도 여전히 집을 나가죠.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음탕한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녀에게 가서 이 속전을 내고서라도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호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다시는 또 집을 나가지 말라고,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아이를 잘 키우라고 당부를 하죠. 그러나 이 고멜의 마음은 다시 옛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재미없게 느껴졌고 결국은 다시 집을 뛰쳐나가 버리죠. 근데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이 남편 몰래 가지고 나온 돈도 있었기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그녀의 삶은 무너졌고 다시 또 자신이 있었던 그런 유흥가로 흘러 들어가지요. 거기서 만난 남자는 이 건달과 같았고 이 때리고 돈 벌러 오라고 야단치며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멜은 그제서야 이 옛 남편인 이 호세아가 좋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스스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다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호세아는 또다시 순종함으로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고멜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귀찮게 여기거나 또는 집을 뛰쳐나가 또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탐닉하며 살다가 죽게 될 그 지경에 이르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울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환난이 끝나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다시 죄된 삶으로 그들은 돌아갔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동시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이 신앙의 본질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인애
인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향한 이 자비와 그 긍휼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에서 이 인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듣고 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에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의식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봉사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은 귀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와 섬김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 고멜과 호세의 그 이야기를 통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고멜은 내 남편의 그 사랑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행복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삶에 빠져버렸죠. 그러나 호세아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했고 빚을 갚아주고서라도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회개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은 내 직분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출석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호세아 시대 사람들도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으며 그들 또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몸은 성전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기쁨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회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멜을 끝까지 찾아갔던 이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바로 또 뭐냐?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도 했으며 11조도 철저하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지,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단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그분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문제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내 형편이 조금 편해지고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쩌면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그 지식을 얻는 데만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오늘 본문 6절은 이 호세아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 이 예배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지요.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은 풍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앞에 보면 이 인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이 내용물이라도 여러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보존될 수 있습니까? 보존될 수가 없지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라는 그런 의식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릇만 있고 내용물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이 탄식을 전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 예배와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1조 철저히 드렸습니다. 금식 자주 했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그 의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왜 봉사하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나고 기도는 능력이 있으며 삶은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9번 순종하고 1번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며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왜 봉사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나의 유익 때문인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정직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보면 내 어느 순간 내 의식만 남아있는데 본질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며 봉사는 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을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본질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영적으로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